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광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13일차 250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면 법중왕 최고성 그랬습니다. 법 가운데 왕이 가장 뛰어나니 법 가운데 왕이요 또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반야의 근본 또 대지의 한마디가 이 뜻은 그렇습니다. 100억 법문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시방세계 7보로 둘러서 그 값을 치른다 해도 다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할 수 없는 보배를 써도 다 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영가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가르침, 즉 불견일법 정렬해라 226번에 그 이야기가 있었죠. 한 법도 보지 않는 것이 곧 열애라는 도리. 그 다음에 심외무물 마음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즉 의식 외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도리야말로 법 가운데에서도 왕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성하다고 이야기했죠. 이 구절은 반야제를 지금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51번 항사열의 동공정 항하강 모래수와 같은 그런 모래수와 같은 열애, 많은 열애가 동공정 함께 정득하였도다. 이것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쓰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항하수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부처님들도 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반야지혜로서 나와 똑같은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다른 이치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반야지혜로서 깨달았다. 모두 이 법에 의지하여 반야지혜로서 확철이 깨쳐서 성불을 했다. 미진수 열애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대법을 성취하면 남자나 여자나 축생이거나 지옥 중생이거나 뭐 병신이나 백정이라도 다 가릴 것이 없이 이 법을 바로 깨친 사람이라면 모두가 관자재요 열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진수 열애 모두 다 최상법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권이 있어서 열애가 된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면 모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같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석가가 될 수 있고 또 또 달마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명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52번 아금 해차 여의주. 아금 내가 지금 풀어놓았다. 차 여의주 이 여의주를 풀어놓았으니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무외자재한 이 여의주를 깨쳐서 설명하고 있으니 설명한다는 것이죠. 해자는 믿고 받는 사람은 모두 상응하여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영가스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 구슬을 잔뜩 가지고 당신도 가지시오 당신도 가지시오 하면서 나눠줘도 손만 내밀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죽자 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딱한 일이 어디 또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물건처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억지로라도 주겠지만 그 구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본래 있는 그것을 바로 쓰라고 가르쳐 주지만은 나에게 뭐가 있겠느냐 나에게 뭐가 있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코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의주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일러주는 이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 계주 비유, 매달개의 구슬 주자 해서 계주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보물이 있는데 등불을 켜고 비추어 주는 자가 없으면 그 보물을 끝내 발견될 수가 없죠. 영가 스님과 같이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지 말하는 것인지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3번 신수지자 계상응, 믿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계상응 다 상응할 것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청담 스님이 하신 이야기를 옮겨보면, 그리고 청담 스님 이야기만 하면 저는 그분의 따님이신 묘엄 스님을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꼭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청담 스님은 진주 분이죠. 진주, 경남 진주. 그 따님은 청담 스님이 출가한 이후에 따님에게 이제 출가토록 해서 스님이 됐죠. 묘엄 스님인데, 그 묘엄 스님은 수원에 있는 봉영사를 창건했어요. 나주대학 쪽에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쪽에 가면 봉영사란 절이 있는데, 그분의 따님이 봉영사를 창건했죠.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워낙 이야기하려면 기니까. 그래서 한 번은 청담 스님이 어느 다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눈먼 거지가 앉아서 한 푼 적선하고 가시오 이렇게 목 아프도록 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크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은전 50전짜리를 하나 손에 딱 들고서, 그 당시 은전 50전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여보시오, 이 돈 한번 만져보소. 은전 50전짜리인데 당신이 며칠을 구걸해도 못 버는 돈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돈을 바로 주겠소. 그러니까 눈먼 거지가 돈은 욕심이 나서 50전짜리 은전을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은 부르기 싫은지 입도 딸싹거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담스님이 다시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부르면 이 돈 50전을 받는 것이 50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니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노. 꼭 한 번만 아미타불을 한번 불러보시오 해도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이 50전 못 얻었으면 못 얻었지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소 하면서 끝내 거절하더라는 거야. 결코 아미타불을 부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중생이란 본래 이렇습니다. 50전 욕심은 나는데 극락세계 가는 것을 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 보화를 손에 쥐어주어도 마다한다.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중생업이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웃고 말 일이 아니라 이 얘기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청담스님 또는 영가스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믿고 이해한다면 우리도 자신의 이 여의주를 발견할 수가 있고 영가스님처럼 자유자재로 여의주를 활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번 넘어가 볼까요? 254번 요요견물 요요견 무일물, 그죠? 요요견 밝게 보고 밝게 보아도 무일물이 한 물건도 없다. 이것은 이제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은, 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중생도 조사도 찾아볼 수가 없다. 밝게 보고 밝게 봐도 한 물건이 없다 하는 말은
중생도 조사도 찾아볼 수가 없고 부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볼 수 없는 거기서는 중생이라 해도 괜찮고 부처라 해도 괜찮아서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로서 원흉자재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도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으로 중도를 계속 설명하고 계셨는데 영가스님이 지금 이 구절부터는 이제 중도를 결론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실상을 환하게 깨뚫어 보면 아무것도 차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밝게 보고 밝게 보아도 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은 실상을 환하게 깨뚫어 보면 아무것도 차별되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일심의 자리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차별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55번 보겠습니다. 영무인해 영무불. 여기 영무인해 자는 뜻이 없죠. 글자를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어조사. 또한 사람도 없고 또한 부처도 없더라.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더라. 앞에서 밝고 밝게 보아도 한 물건을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밝고 밝게 본다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해요. 비출 조자죠. 양쪽을 다 본다는 거야. 다 수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것은 쌍차를 이야기해요. 차단할 때 차. 그죠? 한문으로 하면 쌍조는 지관할 때 관, 쌍차는 지관할 때 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기는 분명히 환하게 보는데 한 물건도 없다. 알기는 분명히 알지만 말로서 미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사람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전부 환상이고 그림자다. 꿈에서 수많은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게 이제 지관할 때 관에 해당하죠. 보일 뿐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한 물건도 없다. 그것은 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계는 그럼 뭐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럼 뭔가?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56번 대천 4개, 대천 3개 또는 4개 해도 됩니다. 대천 3개는 대천 4개 해중구 삼천 대천 3개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다. 삼천 대천 3개라고도 되어 있고 삼천 대천 4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대천 3개 또는 대천 4개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같이 쓰기도 하죠. 삼천 대천 세계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다. 해중구 물거품이다. 삼천 대천 세계가 이렇게 넓고 강대무변하지만은 진저 자성에서 볼 때는 그 큰 바다의 물거품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도 크지만 그 삼천대천 세계 바다는 삼천대천 세계는 바다 가운데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거품과 같아. 이런 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바다라는 것은 끝이 있지만 삼천대천 세계는 끝이 없잖아요. 무한하고 또 무한해서 그렇게 넓고 넓은 삼천대천 세계지만 진여자성에 비교할 것 같으면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자그마한 물거품과 같다는 거야.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여자성을 다 깨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불가설부가설을 해서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정득하고 보니까 그 넓은 삼천대천 세계라도 깨친 자성의 바다에 비할 것 같으면 자그마한 물거품에 불과하더라. 자그마한 물거품과 마찬가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거품은 표면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거품이란 물의 다양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 거품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꺼지면 바로 물입니다. 그러면 성현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256번, 257번이죠. 257번. 성현은 뭔가 일체 성현 여전불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현은 뭐뭐 같아. 뭐와 같으냐? 전불. 번개불이 스쳐가는 것과 같아. 전 가는 거는 번개가 되겠고, 여기 불 가는 거는 스치다는 뜻입니다. 원래 떨칠 불인데 여기서 스치다 이런 뜻입니다. 번개불이 스쳐감과 같도다. 자, 일체성에는 번개불 스쳐가는 것과 같은 눈 깜빡할 사이의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 구절에서 공간적으로 이야기했죠. 대천세계는 바다 한가운데 물거품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바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번 이 구절은 여전불이라 그랬죠. 번개를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공자니 노자니 맹자니 하는 온갖 석인들이 다 있었죠. 이분들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 자성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간적인 삼천대천 세계는 잠깐 일어났다 꺼져버리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요. 일제성현도 시간적으로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번개불과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이 더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처럼 빛나는 부처님과 보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현 역시도 번쩍이는 번개불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잠깐 스쳐가는 인연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연일 뿐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잠깐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번. 가사전륜 정상선. 가사 가령 철 무쇠죠. 무쇠 철륜 바퀴. 가사 가령 무쇠 바퀴를 정상 내 머리 위에 선 돌선자죠. 돌리더라도 무쇠 바퀴를 내 머리 위에 팍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위에 빙빙 돌릴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겠죠.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쇠바퀴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서 내 몸을 산산조각 낸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나를 무참히 죽인다 해도 이 말입니다. 259번 이어지죠. 정해 원명 종불실이다. 선정과 지혜가 원명 뚜렷이 밝아 종 끝내 불실 잃지 않는다. 공부를 완전히 성취하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아서 마침내 손실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품 자리는 잃고 얻는 것이 아니죠.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쌍차 쌍조하여 즉 중도로서 정등각해 있기 때문에 둥글고 밝은 이것은 조금도 변동이 없다. 설사 목을 천동각 만동각 내서 겉으로는 성조법사를 죽인 것 같아도 그 영원히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성의 선정과 지혜는 둥글고 밝아서 겁이 다 하도록 절대로 변동이 없고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